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아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고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롯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여호와 궤를 놓은 큰돌리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보여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가는 곳마다 악한 독점으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자 블레셋은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처리의 방법을 고심하다가 더 어떻게 할 수 없이 다시 그걸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이 한결같이 그걸 그냥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속건 제물을 함께 보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언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속건제물로
뭐 도쪽 모양의 금부치와 또 쥐형상을 뭐 가져오라는 그런 법이 없지요. 그러니 이들의 조언과 또 그 조언을 쫓아서 행하는 블레셋의 이런 속건제에 관련된 행동들은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보상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전염병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족시켜 보려는, 그래서 심판을 면해 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 한다는 거죠. 특히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법궤를 보내는 방법이 새 수레와 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이용해서 이 수레와 암소가 이스라엘 진영인 베세메스 길로 가면 이 재앙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고, 만약 이 수레가 베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과는 무관한 방법입니다. 그저 박수와 술객들이 마음대로 생각해낸 방법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젖먹이 암소들을 똑바로 베세메스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베세메스의 수레가 다다르자 그 성읍 주민들은 법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수레를 장작 삼아 또 암소를 제물 삼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 속건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제사를 함께 드립니다. 이로써 빼앗겼던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블레셋은 재앙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오늘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조언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법들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들의 그런 간절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 자신의 힘으로 안 되고 또 어떤 다급한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면 막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다양한 어떤 액션들을 취할 때가 있죠. 교회는 안 나오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막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뭔가 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 그들을 선대한다든지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점수를 좀 따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들만의 방법, 또 자신들만의 어떤 열심은 사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법으로 열심을 낼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절히 열심히 빌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라는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그냥 간절히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빌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내 생각대로 열심히 그냥 빌면 되는데 뭐하러 이런 레위기와 신명기 같은 이런 율법까지 적어주시면서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해야 내가 받겠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대로 그 방법을 알고 또 그 방법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이 애씀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목적한 바를 얻어냅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냈고 또 재앙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오늘 이 블레셋의 이 행동,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막 간절히 열심히 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자, 이렇게 말한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즉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그것을 허락하시는 케이스는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종종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열심히 간절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앞에 그런 케이스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의 순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순자들이 어떻게 이 조언을 했었냐면, 사실 이들의 조언은 하나님의 것과 전혀 맞지 않지만 그냥 불신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이니까 그렇다 치고, 7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조건들이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그런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붙여놓으면 절대로 그게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서로 호흡도 맞지 않고 서로 이 서열관계도 정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젖먹이 암소에게서 새끼를 떼어놓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려보내는데, 젖먹이 암소가 새끼 두고 어디를 간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암소들이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멍에를 처음 메어보는 암소 2마리가 그것도 새끼들을 떼어놓고 울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곧바로 베세메스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장면 자체가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기적 같은 현상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독종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울면서라도 따라가는 이 암소 2마리를 보면 대견스럽기까지 한대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싣고 온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고 온 게 아니죠. 이 암소 2마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한 암소 2마리가 어떻게 됩니까? 도착한 그날 번제물로 죽임을 당해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러니 이 암소들 입장에서는 억지로 처음 해보는 일, 처음 해보는 이런 같이 동행하는 일, 거기다가 가장 소중한 새끼까지 두고 가는 길에 순종을 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도착해서 뭐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해서 제물로 쓰였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순종, 우리에게 만약 이런 순종을 요구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맡기고 한 번도 함께 해본 적 없는 사람들과 일하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가족은 두고 가라. 그리고 사명이 완수하는 그날 아무런 영광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보던 순종과 희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죠.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 한 번도 함께 그 어떤 것들을 해본 적 없는 낯선 제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여러분,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끝에서
여러분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죽임을 당해서 제물로 바쳐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베세메스로 그대로 울면서 가는 그 암소들을 우리가 한번 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가면 막 모든 의식주가 보장되어지고 막 부와 명예가 쌓이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나 내가 막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만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져야 할 때도 있고 때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발을 맞춰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때론 가족을 뒤로하고 순종해야 할 때도 있고 더욱이 여러분 이 순종의 끝에 영광스러운 어떤 축하 파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간절히 노력합니다. 그건 불신자들의 방법이다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된 우리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입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행하시는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은 여러분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혹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또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런 순종을 하셨습니다. 또 처음 보는 누군가와 협력해야 하더라도 아니 익히 알고 있지만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와 멍에를 함께 매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매게 하시더라도 여러분 순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팔아서 죽음으로 팔아넘길 그런 가룟 유다와도 공생의 3년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 젖먹이 암소가 새끼를 두고 가는 그런 순종을 하듯이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순종의 그 길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끊어지는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끝으로 그 순종의 마지막에 부귀와 영화와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가 약속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에서 이스라엘을 돕시킨 어떤 왕으로 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베스베스로 가는 이 암소들처럼 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 화정충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 우리에게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 또 우리가 해보지 않은 연합 때로는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놓으라고 하실 때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순종의 끝에 우리 안에 약속되어진 어떤 축하 파티가 없다 하더라도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순종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증명되어진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들 안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 생겨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들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김원정 장로님 회복 중에 계신데 더 힘내시고 또 퇴원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 질문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삶들을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꼭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방법, 나만의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내 열심으로 주님 앞에 생각하지 않으시고 점검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베스베스로 가는 장소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순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비영화가 약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 주신 삶명들 또 주님의 그 길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처음 하는 길이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을 다르게 해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외워보지 않는 그런 연합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 생기를 뛰어넘는 것 같은 생명을 요구한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 길을 멈추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